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바른 성도들의 자세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기도 안 하고 바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44분이에요. 설교 시작하는데 44분인 건 처음인데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오늘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늘에 초점을 맞추고 영적으로 민감한 성도들이 됩시다. 하늘에 초점을 맞추고 영적으로 민감한 성도들이 됩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늘에 초점을 맞추고 이 땅에 우리가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가 아니라 저 천국에, 저 하늘에 소망을 두고 영적으로 또 민감한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9월이 시작되었습니다. 날씨도 이제 여름이 완전히 지나간 것 같고요. 가을이 온 것 같습니다. 여러분, 밖에서 산책 많이 하시고 또 시원하게 또 상쾌한 공기를 마시면서 즐거운 하루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걸림돌이 있죠. 태풍이 올라온다고 하더라고요. 화요일 날 태풍이 절정에 이르게 될 것 같은데 우리나라를 살짝 피해가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습니다. 어쨌든 대비 잘 하시고 건강에 유의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지만 여러분들 잘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또 지난주에 특세를 잘 마쳤는데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행사를 잘 마치게 된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은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가 이어지는 장면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누룩에 대한 교훈을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다라는 것을 나눴죠. 세상의 세속주의와 이 세상의 어떤 이 형식주의를 경계하고 그 부분을 조심하라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교훈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교훈의 말씀을 오해하고 잘못 이해했다라는 것이죠. 자, 제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오늘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이 서로 의논하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아멘. 자, 무슨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누룩에 대해서 그 단어를 사용해서 바리새인들과 이 헤롯의 형식주의와 세속주의를 주의하고 경계하라라는 이 내용의 메시지를 전해 주셨는데 제자들은 이 핵심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이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떡에 대해서 염려했다라고 말씀하죠. 떡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수근수근거렸다라는 거예요. 즉 예수님께서 이 칠병이어의 기적을 나타내신 이후에 그 떡이 남은 것을 거두었습니다. 그 거둔 것을 제자들이 급하게 나왔는지 하나도 챙기지 못하고 떡이 하나밖에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 준비하지 못한 제자들을 나무라는 것으로, 그것에 대해서 책망하는 것으로 이 제자들은 지금 이해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자, 그러면 왜 제자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이해했을지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마도 제자들은 하늘의 진리를 가르쳐 주신 이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하기보다는 어디에 집중하고 있었느냐? 이 땅에 집중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땅에 집착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영적인 진리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다라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누룩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세상의 형식주의와 이 세속주의를 경계하라, 빠지지 않도록 주의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제자들의 지금 관심사는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의 그 가르침의 그 영적 진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속주의, 세상에 빠져 있어요. 세상의 떡에 관심이 쏠려 있었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보다는 전혀 상관없는 이 떡의 모든, 세상의 모든 것을 초점을 맞추고 거기에 관심을 두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은 어떤지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도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의 생각이 어디에 집중되어져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것을 보고 살아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야 할 성도들이 이 세상에 초점을 두고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때 이 제자들과 같은 오류를 우리도 동일하게 범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골로새서 3장 2절의 말씀을 보게 되니까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하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아멘. 자, 여러분 무엇을 말씀합니까? 우리가 땅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에 집중하고 모든 초점을 땅에 두고 살아가지 말 것을 우리들에게 당부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것을 생각하고 하늘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께 모든 생각을 고정시키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말씀인 것이죠. 또한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의 말씀도 동일하게 말씀하는데요.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제자들처럼 이 세상의 것에 초점을 맞추거나 세상의 것을 사랑하면 그 속에 무엇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지 않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초점을 맞추고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가다 보면 그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차지할 공간이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세상을 바라보다 보면 세상에 초점을 맞추다 보면 우리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가운데 휩싸여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이 세상의 정욕이나 우리가 추구하는 모든 것들이 어떻다고 말씀하죠? 다 지나간다라고 말씀합니다. 영원할 것 같고 끊임없이 계속해서 나와 함께 이 부와 명예와 모든 것이 있을 것 같지만은 사실은 그 모든 것이 어떻습니까? 지나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영원하지 못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원한 것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함께 하나님과 거하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바로 땅의 것이 아니라 어디에? 하늘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고 또 무엇을 깨닫게 원하시는지 우리가 알게 되고 그 말씀을 우리가 마음 깊이 새길 수 있다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혹시 우리 중심에 이 땅에 초점을 맞추고 이 땅의 것이 우리 마음에 가득 차 있다면 여러분 그 모든 것을 다 내어버리고 그 안에 무엇으로 채워야 합니까? 하나님으로 채우고 저 천국을 소망하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우리 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이어서 예수님께서 떡을 준비하지 못한 것으로 인해 염려하는 제자들에게 책망하시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어떻게 책망하셨는지 우리 17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조금 길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의논하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방울이를 거두었더냐 가로되 12이니이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더냐 가로되 7이니이다. 가라사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이 좀 느껴지십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지금 어떤 것 같아요? 그 제자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영적인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육적인 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의 마음이 안타깝고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지금 책망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들의 영적 무지에 대해서 떡이 없는 것에 대해서만 집중하고 있는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강하게 책망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즉 제자들은 영적인 필요를 채우는 데만
모든 생각을 맞추고 모든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신 영적 의미에는 전혀 관심을 두고 있지 않았다라는 사실이. 여러분, 우리의 모습 속에도 어떻습니까? 현실에 얽매이다 보면, 물질적인 것에 초점을 맞추다 보면, 거기에 모든 관심을 쏟아 놓다 보면 어떻습니까? 제자들처럼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고 영적인 진리를 바라보지 못하고 그 영적인 말씀 가운데 그 교훈을 얻지 못하고 세상적인 것에 초점을 맞추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적인 부분을 놓치지 않고 영적으로 민감하게 반응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적인 교훈을 듣고 그 영적인 교훈의 말씀을 깨달았으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전에 예수님께서 어떤 기적을 보여주셨습니까? 오병이어의 기적과 칠병이어의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자, 이 기적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고자 하신 것이 여러분 과연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영적인 것만 채우시는 주님이 아니시고 육적인 것들까지도, 우리의 필요까지도 다 채우시고 공급해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보여주셨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또한 이것이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출애굽할 때에 광야 40년의 시간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만나와 메추리를 통해서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광야에서 굶기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끊임없이 먹이시고 필요를 채워주셨던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먹이셨던 하나님을 계시하신 거예요. 이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출애굽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들을 채워주셨던 것처럼 이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내가 너희들을 채워주겠다라는 이 메시지, 영적 메시지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제자들은 지금 무엇으로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습니까? 떡이 없음으로 인해, 우리가 먹을 것이 없음으로 인해 걱정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또 예수님으로부터 우리가 혼이 나겠구나, 먹을 것을 챙겨오지 않아서 우리가 욕을 먹겠구나, 이런 것에 지금 초점을 맞추고 있는 제자들의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직전에 오병이어를 경험했고 칠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앞에 두고 떡이 없음으로 인해 고민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 여러분,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진정한 의도는 그들이 이해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넘치도록 기적을 베푸셨고 표적을 보여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실체,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제자들은 함께 있으면서도 깨닫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둔하고 영적으로 민감하지 못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주님께서 보여주신 모든 영적인 의미조차 그들은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뭐라고 책망하십니까?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그리고 기억하지 못하느냐라고 책망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영적인 소경이고 영적인 귀머거리라는 거예요. 모든 기적을 현장에서 목격하고 같이 있었고 함께 먹고 마시면서 시간을 그렇게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하나님이신 것을 어떻게 아직까지도 모르고 있고 아직까지도 믿지 못하느냐라고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책망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몇 명이 있었고 거기에 떡이 몇 바구니가 남았는지, 동일하게 칠병이어의 기적에서 몇 명이 있었고 또 떡이 몇 바구니가 남았는지를 물으실 때 제자들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아주 객관적인 사실을 있는 그대로 따박따박 대답하는 걸 보게 되죠. 그러니까 제자들은 그 상황과 그 일어났던 현상에 대해서, 그 눈에 보였던 모든 것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고 있었지만은 지금 뭘 모르고 있습니까? 영적인 의미를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영적 무지함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 알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직접 하나님이시라는 이 사실을 정작 중요한 부분은 그 제자들이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지금 뭘 고민합니까? 떡이 한 개밖에 없다라는 것에 역점을 두고 있어요. 염려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안타까워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의 기적을 언급하셨을까요? 야, 너희들 오병이어 칠병이어 봤지? 내가 지금 여기 있잖아. 그래서 뭐예요? 너희가 원하면 얼마든지 그런 기적을 베풀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채워주고 주실 수 있는 주님이시라는 것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너희들은 왜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왜 여전히 믿지 못하느냐? 영적인 소경이냐라고 주님께서는 책망하고 계신 거예요. 그들이 떡을 가지고 오지 못한 것에 대해서 계속 연연하니까 주님께서는 그 답답한 심정에 그렇게 그들을 책망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얼마든지 육적인 양식을 채워주실 수 있는 분뿐만 아니라 영적인 양식도 공급해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런 예수님을 곁에 두고도 이 생명의 원천이 되시는 예수님이 함께 계심에도 여전히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고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는 영적 무지에 빠져 있었다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이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야, 참 답답하구나. 그런 생각 들지 않으십니까? 참 한심하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리석은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런데 혹시 우리에게도 이런 제자들의 모습과 동일한 모습이 있지 않은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넘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여러분의 삶에 날마다 기적을 베푸시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는 어떻습니까? 감사하지 못하고 그 은혜 가운데 불평하고 원망하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를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만물 안에 우리가 핑계할 수 없도록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다 드러내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설명합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서 21절에 나와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아멘.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핑계하지 못하도록 이 세상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셨고 인정하게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자연의 이치들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또 섭리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밖에 없게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떠합니까? 감사하지도 못하고 영광 돌리지 못하고 늘 원망과 불평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아야 한다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적을 보이시고 능력을 베푸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님이 하나님 되심을 믿지 못하고 구원자 되심을 깨닫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무지로 살아갔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 그런 모습이 있지 않은지 한번 오늘 이 시간 돌아보시고 하나님의 손길과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보면서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베푸셨구나. 하나님이 이런 기적을 나를 위해서 보여주셨구나. 하나님이 이런 놀라운 역사를 나를 위해서 이루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으시면서 이번 한 주간 영적으로 민감하게 살아가고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이제 벳세다 소경을 고쳐주시는 부분, 앞부분만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22절에서 23절에 나와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벳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소경 하나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 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소경의 손을 붙드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아멘. 자, 예수님께서 이제 자리를 옮기셔서 벳세다라는 지역으로 가시게 됩니다. 사람들이 그때 소경 하나를 데리고 나오고 예수님께 만져주시기를 구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죠.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일반적으로 병자들을 고치실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병자들이 나와서 고침을 받으려고 할 때 그들을 만져주시거나 또는 안수해 주시거나 선포해 주심으로 그들의 병을 그 자리에서 고쳐주시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니까 어떻게 하셨다고 말씀하죠? 소경의 손을 붙들고 어디로? 마을 바깥으로 데리고 가셨다라고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러분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얼마든지 고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이 그 소경, 앞이 보이지 않는 사람을 손을 붙들고 힘들게 마을 바깥까지 데리고 나아가서 그 자리에서 고치셨나라는 의문이 들 수 있다는 거죠. 그 이유를 생각해 보면 이 벳세다라는 이 지역이 주님의 사역을 받아들일 만한 곳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벳세다가 어떤 곳이었습니까? 주님의 능력이 많이 나타났던 지역이 바로 벳세다였어요. 하지만 그곳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고 예수님을 배척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경에서 오히려 그 벳세다 지역을 저주하시고 그들을 책망하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11장 20절에서 2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베푸신 고을들이 회개치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화가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가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다면 저희가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곧 예수님께서 권능을 베푸시고 은혜를 이 벳세다 지역에서 너무나 많이 베풀어 주셨지만은 그들은 어떻습니까? 회개하지 못하고 돌이키지 못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책망하시고 결국 그들을 저주하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그 이후부터는 주님께서는 이 벳세다 지역의 그 마을에는 다시는 은혜를 베푸시지 않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치료받은 사람들에게조차 복음을 그 지역에서는 선포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명령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회개의 그 기회를 주심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결국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지금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 주님께서 회개의 기회를 주실 때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돌이키고 하나님 앞으로 나와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라는 메시지를 받든지 찬양을 통해서 회개하라는 메시지를 받든지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말씀을 주실 때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두 손 들고 항복하며 회개하고 돌이키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마음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성경의 말씀처럼 화를 입게 되고 결국은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여러분들에게 회개의 마음을 주시고 회개하라 말씀하시고 돌이키라 말씀하실 때에 감사함으로 받으시고 이번 한 주간 살아가면서 회개하고 돌이킴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용서받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얻을 수 있는 귀한 우리 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